이 시간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 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오늘날도 미국인들 중에 70%, 80% 이상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2022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현재 미국인 성인들 중에 66%가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며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믿고 있고 또 71%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53%는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셨지만 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했고 50% 되는 사람들은 성령님은 능력이며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미국의 성인들 중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교회들은 유럽의 교회들처럼 점점 신앙이 쇠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일반적인 믿음과 또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일반 사람들이 사람이나 물질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믿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특별한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한 특별한 믿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로고스 성경을 들고 오셨죠? 그러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과거에도 들었고 또 읽었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했던 말씀이요. 또 그냥 지나가던 익숙한 말씀인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크게 감동을 하셔서 나에게 꼭 하시는 말씀 같다 라고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레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로고스와 레마는 다른 것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말씀이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케네스 해교 목사님은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기형적인 심장과 불치의 혈액암으로 온몸이 마비되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16살에 그를 담당한 병원 의사들은 그에게 너는 곧 죽을 거야.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레마가 들린 것입니다. 10대인 너는 아직 죽지 않는다. 너는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그에게 모든 것이 성경책에 있으니 성경을 읽어라.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에 사로잡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1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다가 완전히 나아서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의 음성은 너는 죽는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의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레마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침상에서 받은 레마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도 다 평소에 잘 알고 읽고 암송하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큰 음성으로 내 마음에 부딪혀올 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이 심장병과 혈액암이 다 나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고침을 받았고 내가 구한 대로 깨끗하게 병에서 나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가 고백한 대로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로고스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성령님께 성령님 오늘 내게 레마의 말씀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마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에케테 피스틴 데우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사람들의 믿음으로는 산이 옮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산도 옮겨질 수 있다.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산이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철야하고 작정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주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레마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산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또 믿음은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초월해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지만 이런 감각이나 우리의 기분,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부딪혀 오면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우리의 감각으로도 감각을 초월하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믿음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낳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각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믿음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큰 기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암병이 치유받고 그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과 많은 이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교회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믿음을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잘 받으려고 하지 않고 신앙을 단지 이성적으로 감각적으로 환경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을 옮기는 기적은 반드시 레마를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거친 풍랑 위에서 저 멀리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놀라고 유령이다.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배 밖으로 몸을 내밀어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라고 레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마와 성경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 지식이 믿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마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말하기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우리도 말씀을 믿으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깊은 호수로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으니 우리도 한번 걸어보자 하고 배에서 내려 호수에 들어갔는데 결국 다 빠져 죽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성경 지식은 레마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과 레마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말씀은 레마예요. 하나님의 모든 레마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의 신체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환경과 경험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레마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레마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목표가 있는 꿈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으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어야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 없이 믿으면 그 믿음은 곧 산만해져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집을 사게 해주십시오.
이 자동차를 팔게 해주십시오.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분명한 목표, 분명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응답 받은 줄로 믿고 응답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없는 것을 있다고 굳게 믿고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칠 때에 꿈에 자신이 치는 양떼들이 낳는 모든 양떼들이 다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양들과 염소와 소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양떼들을 몰고 우물가에 가서 새끼를 베게 할 때 그 앞에 여러분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꽂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짐승들이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낳은 짐승들이 모두가 다 얼룩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그런 소떼와 염소떼와 양떼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 마음속에 그러한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 건장하고 흰 양들과 염소떼와 소떼들이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새끼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밖으로 불러내서 밤하늘에 저 별들을 쳐다보라. 내 후손이 이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까지 늘 밤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그 반짝반짝하고 있는 별들이 자신의 후손들이 모습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그 자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되고 또 전 세계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한 것이 응답된 모습을 마음과 생각 속으로 그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개척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수원에서 지내면서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디에다가 개척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네 마음속에 원하는 교회를 그려보라.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제 머릿속에 교회의 모습을 작은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2층 교회요. 들어가는 문이 유리문이요. 앞에 강대상이 있고 반대편에 사무실, 유아실이 있는 그런 모습을 꿈꿨어요. 그러자 몇 개월이 안 돼서 서울에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자리가 났다고 해서 그 교회에 와봤더니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꿈꿔왔던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게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꿈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은 장차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도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 한 해가 마감이 되고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2024년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새해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새해를 맞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산이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또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꿈대로 되리라고 시인하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어느 한 골짜기에 데려가셨는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한데 자세히 보니까 그 뼈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뼈들로 그 골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보고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뼈들은 사람이 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하자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병자의 병을 고칠 때 그냥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자가 나으라고 명령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령의 큰 감동으로 레마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레마를 입으로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이 병은 나을지어다. 내 마음은 평안해질지어다. 우리 가정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내 자녀들은 잘 될지어다. 또 남편의 사업은 형통하고 잘 될지어다.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할 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기도원들을 다니고 또 여러 치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병자들이 낳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기적 중에 하나는 안양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아프리카에 있는 조슈아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슈아 목사님이 병든 병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럼 가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목사님 저에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이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병자들 중에 한 자매가 패스터, 영어로 패스터, I want run tonight. I want run tonight. 목사님, 저는 오늘 저녁 달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큰 목소리로 조슈아 목사님을 부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개를 돌려서 그 자매에 있는 데를 가보니까 이 자매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입으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목사님, 저는 오늘 저녁 달리고 싶습니다. 휠체어 타고 있는 자매가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조슈아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다가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 일어나서 뛰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휠체어에 앉아있던 자매가 일어나더니 하나, 둘, 셋 하고 한순간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병이 낫는 이 기적들 속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입으로 명령하는 것이죠. 일어나 뛰십시오. 예. 우리 같으면 아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여러분 명령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험은 꼭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시키려고 엄청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귀의 시험과 거짓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믿음을 받았으면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과 함께 믿음으로 밀고 나가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레마를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꿈꾸고 입술로 강한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시험을 물리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믿고 꿈꾸고 입술로 담대하게 시인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레마를 받은 사람,
레마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습을 꿈꾸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의 결단과 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86세의 허복난 선교사님은 젊은 시절 만성 폐결핵에 걸려서 폐가 다 망가지고 5시간마다 각혈을 했습니다. 또 늑막력이 심해져서 복막이 돼요. 왼쪽 배가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불러왔고 호흡하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하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죽을 바에는 한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보자 생각하고는 당시 용문산에 있는 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참석해서 10일을 지나면서 보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맹인도 눈을 뜨는데 자신의 병은 하나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죽어도 하나님께 매달리다 죽어야지 생각을 하고는 용문산 위에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3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죽으면 여기서 죽여주시고 살리면 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무서움이 몰려와서 기도하는 것도 다 까먹고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너 무서우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자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뭐가 그렇게 무섭냐? 이것저것이 다 무섭습니다. 너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5분 있다 죽을지 10분 있다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무섭냐? 그러자 그러게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녀를 휩싸고 있었던 두려움이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큰 감동이 밀려오면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온몸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지?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도중에 잠을 들어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에 있던 질병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기침을 하지 않고 각혈을 하지 않고 왼쪽에 아기를 임신한 것처럼 불렀던 배가 싹 사라져서 그 고여있던 물이 복수가 다 몸 밖으로 배출이 돼서 배가 홀쭉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믿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단호한 믿음, 아무리 사단이 찾아와서 두려움을 주고 유혹을 하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겠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냐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죽어도 믿는다. 내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결단, 각오를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일에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각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명령하면서 의심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다 통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레마의 말씀을 받았죠.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레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늘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별 하나가 자신의 후손들인 것처럼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라보고 믿었지요. 또 인내했지요. 그 다음에는 말로써 늘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셨사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많은 무리의 어머니, 늘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하면서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다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종들이나 또 아브라함과 함께 교류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아무 자식도 없는 사람이 이름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여주인,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이름입니까? 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이처럼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인 레마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믿고 입술로 시인한 결과 100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인내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하루 만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빨리요.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좋아하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도 그 믿음을 항상 끝까지 시험해 보셨습니다. 그 시험이란 그 믿음을 받고도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않느냐, 절망하느냐 절망하지 않느냐, 뒤로 물러가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고 구한 것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천국 창고에 많은 선물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때쯤 되면 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배달 갔던 선물들이
다시 돌아와서 천국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지 못하면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응답되고 이루어진 모습을 생각하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2024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개척교회요. 지금 성도들이 아무도 없지만 2024년에 우리 교회가 30명의 성도들로 가득 채워진 것을 바라보고 꿈꾸며 믿고 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제 나이가 50이지만 사랑하는 믿음이 좋은 자매를 얻어서 결혼해서 딸 둘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면서 목회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꿈과 소망과 믿음이 충만한 마음으로 2024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 갖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